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서 인격은 운명의 부메랑이 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은 자아가 강한 이 요압 장군, 그 요압 장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압 장군의 그 일생의 그 행적과 그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아가 강한 요압 장군은 나중에 그런 바로 자기 중심의 순종과 충성심의 같은 문제로 인해서 그 마지막 운명은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인격 변화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그 같은 인격, 좋은 인격으로서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우리가 그 같은 또 형성된 인격이 있고 또 각 집안에서 자라는 그 같은 인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은 인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먼저 팔복설교를 하십니다. 그 팔복설교를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스려진 것 같은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이와 같은 인격 변화의 것 같은 열매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상 이와 같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늘 다스려지고 깎여지고 이와 같이 형성된 것 같은 인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신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마다 에베소서 4장 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고린도서 10장 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그리고 디도서 3장 2절을 통해서 계속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격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열매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요압 장군, 온유하고 겸손치 못하는 것 같은 인격으로 그 운명적 부메랑을 맞게 되는 같은 사건을 그의 인생 행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그가 연수가 다 돼서 나이 70살에 이제 세상을 임종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솔로몬 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행해야 할 일을 1절에서 4절에 기록되고 있고 또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을 5절에서 9절까지 그게 구별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과 그리고 예배법, 즉 장막법, 이것을 우리가 언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법을 지켜서 준행하라고 같이 당부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같이 말씀을 남깁니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행할 일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신정만국 건설에 거슬려서 행했던 그 역신들을 처단하라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공신들을 다 예우하고 그리고는 대우해 주라고 같이 부탁합니다. 이 가운데 요압 장군과 관련된 것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압은 솔로몬이 처단해야 할 살생부에 올라있는 첫 번째 인물로서 바로 이 지금 다윗이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처단해야 할 인물로 요압을 다윗이 같이 유언적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또 주변의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든든한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던 용사인 요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바로 처단해야 할 첫 번째 인물로서 그런 유언으로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거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압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요압은 바로 놀랍게도 솔로몬 왕 당시에 군대의 총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고종 사촌 형입니다. 그런데 다윗 일생의 가장 큰 조력자였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업적을 세운 공로자였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수로서 그 형제 아비스의 아사헬과 더불어서 함께 이스라엘 개국 1등 공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요압 장군의 그 대표적인 행적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그 살류의 위협으로부터 도피 삽니다. 이 도피 시기부터 솔로몬이 왕으로서 즉위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했던 군대 장관이 요압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용감하고 책략이 뛰어난 타고난 장수가 이 요압 장군인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그 신임을 받아서 이 다윗 왕과 함께 평생을 지낼 만큼 측근에서 그림자처럼 충성했던 사람도 이 요압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이런 보면은 총리하던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그 친누이를 범한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하고서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서 중재에 나서서 압살롬의 그 사면을 다윗으로부터 얻어낸 사람도 요압 장군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때 대항할 때도 끝까지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도왔습니다.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하지 마시라고 이와 같이 반대했습니다. 왕에게 그와 같이 하다가는요, 나중에 목숨을 내놓고 그와 같이 경고하는 일인데도 요압 장군은 그와 같이 위대한 것 같은 바로 또 사역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여러분 영적 회의와 교만으로 인해서 그 요압 장군의 요 같은 공고를 다윗이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이 다윗 때문에 7만 명의 그 백성이 전염병으로서 목숨을 잃는 이와 같은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행적을 남겼던 요압 장군이 요주의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다윗에게 그 마음에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이 요압 장군이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그리고 주군을 바로 앞선 그와 같은 자기 생각으로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과 또한 자기 중심의 그와 같은 순종과 충성심으로서 그와 같이 이제는 생겼던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 왕의 충성을 다했던 요압 장군이지만 어찌하여 다윗 왕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서 마침내는 처단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는가? 요압의 다음과 같은 행적이 그 이유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울 왕의 충신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허락 없이 이 지금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그냥 살해해 버렸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 시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 왕이 전사하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바로 이 마하나임에서 왕으로서 세워서 그와 같이 이제는 그 왕조를 받던 그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구군이 다윗에게 이와 같이 기울어지고 이스보셋과 또한 그 왕과 불화가 생겨서 다윗 왕에게로 기순하고자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 군대 간의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아브넬에게 죽은 동생 아사헬이 있습니다. 이 아사헬의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기순하고자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을 나중에 여러분 간첩으로 조작하여 살해해 버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바로 정적으로 여기고 또한 위협적인 인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그 같은 이제 그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용서하고자 하는 그 같은 것을 무시해 버리고서는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주부인 다윗 왕이 용서한 아브넬을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해해 버렸던 것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충성은 자기 중심의 충성이 아니라 왕이 바라는 충성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생각하는 충성의 표현과 다윗이 바라는 충성의 기대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같은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다소 이게 추스려서 또 그리고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면에 이와 같이 저는 인격적으로 그리고는 온유로서 그리고는 겸손으로서 이 민족을 통일해서 통일왕이 되고자 했지만 요압은 이런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이와 같이 바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앞서 밝혔듯이 다윗 왕이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바로 성폭행한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살해하고 난 뒤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서 계속 다윗에게 가서 이를 중재하고 마침내 압살롬의 같은 사면을 다윗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받았던 압살롬이 나중에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 대한 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도망하던 압살롬이 바로 그 전쟁에서 나중에 도망하던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한 것을 보고 요압이 창으로서 그를 찔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군과 이제는 전쟁이 붙었을 때 그때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두라고 모든 장수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이 압살롬 왕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무자비하게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자 10명으로 하여금 바로 죽어가는 압살롬을 에워싸 처참하게 쳐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무시한 자기중심의 판단으로서 이와 같이 요압 장군은 처단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탄식하면서 두문불출하는 다윗 울면서 계속 이제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때 요압 장군은 다윗을 겁박해서 불러내서 나중에 다시 정치의 자리에 나서게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왕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은 초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요압은 군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되고 압살롬을 따르던 아마사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아마사와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출전시켰습니다. 이때 요압은 사촌형인 아마사를 살해하고 군대 장관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실세 군대 장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잔인하고 비열한 이와 같은 바로 그 인격을 나타내면서 이와 같이 아주 바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이와 같이 또 처신도 한 겁니다. 네 번째는 다윗 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어서 기력이 세지고 자리를 이제는 그는 아직 왕위 자리는 보존하고 있을 때 이제 그가 이제 운명할 것 같은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압살롬 다음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던 왕자 아도니아가 그가 이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서 그가 이제 흑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순위적으로 봤을 때 자기라고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제가도 없이 왕위의 즉위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즉위식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평생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요압 장군이 어리석게도 아도니아의 그와 같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를 왕으로 지지하게 되고서 쿠데타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은 기력이 다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당연히 바로 총애받고 가장 뛰어난 인물인 아도니아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구원사적인 것 같은 경륜과 하나님의 것 같은 섭리를 그는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같이 했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왕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왕자의 편에 섬으로써 다윗 왕을 향한 평생의 충성심을 일순간에 다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지지로서 여러분 지지자의 이제는 앞장서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요압 일당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그는 아도니아 왕자를 왕으로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그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그 같은 이제는 보고를 받고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는 바로 이제 바세바의 그 같은 지지로 솔로몬을 즉시 후계자로 삼고서 즉위식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요압의 권력을 향한 모든 열심과 야망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이 이제는 솔로몬 왕을 후계자로 세워서 즉위식을 올린 것에 모든 백성이 그것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은 처형당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당하는 것 같은 이제 바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바로 1등 공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촌머리를 가졌고 통솔력도 좋았으며 종교적인 것 같은 영감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아가 강한 요압 장군은 온유하고 겸손치 못했습니다. 그 같은 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순정과 충성심을 가지고는 요압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그같이 바로 행동하다가 비참한 것 같은 부메랑을 맞게 되는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아가 너무 강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요압이 다윗의 생각을 앞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영감이나 말씀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나 봉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 뜻하시는 것에 자신을 잘 정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도 여러분 또한 한다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순종과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여러분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비평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이 나중에 그들이 40년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킬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장자 루벤은 거친 파도와 같다고 창세기 49장 4절에서 그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무쌍하고 험해서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인격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날아오는 부메랑의 것 같은 운명의 부메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런 두 번째는 자기의 허물과 무능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온유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온유는 우리 본래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적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 온유한 자가 되며 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그것을 산상설교, 팔복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것 같은 행복은 여러분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이 보면은 이 지금 요압의 그 대장군의 이와 같은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또 그리고는 역사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같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격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같은 삶을 여러분들께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변화된 것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서 바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 장군의 그와 같은 인생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인격은 우리에게 여러분 참으로 운명이다. 바로 인격은 우리에게 운명의 부메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대로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선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청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이 땅에서 바로 기업을 누리면서 또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